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리석음과 지혜 이 두 가지의 양식 충돌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요,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유능하다, 다른 이들이 가지고 없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슬기로운 사람이 사리를 분별해서 거짓 없게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배운 것을 적용한다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것을요, 적용할 때에 꼭 안 좋은 길로 적용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흔히 사기를 친다고 하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배운 것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능력도 있고요. 좋지 않게 영향 끼치는 악한 능력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악하지 않다? 아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치기가 더 쉬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더 사기를 치기가 쉬우냐? 첫 번째, 나는 착하니까. 두 번째, 나는 순수하니까. 세 번째, 나는 누구의 말도 잘 믿어주니까. 착하고 순수하고 잘 믿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착하니까 서로 착하게 다가가면 서로 잘 맞습니다. 순수하게 다가가면 모든 말을 다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순수한 말이 사기를 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발걸음에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지혜 있는 사람일수록 남을 더 잘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똑똑하니까요.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요. 너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타인을 속여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속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서도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내 차원은 이 정도인데 저기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원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이면 대선이죠. 네,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싶지만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개의 큰 정당 열심히 토론회를 하면서 치고받고 말로 싸우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매번 대선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 계시죠. 아시는데 왜 얘기를 안 하실까요? 네, 경영을 제일 잘하시는 허씨 가문의 그분이십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분이 네, 인터뷰하는 거나 본인의 개인 계정, 페이스북이나 SNS 계정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과거에 자신이 주장했던 것들을 현재 국회의원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아닐까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니까 남도 속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분이 이야기한 게 현재 할 수도 있어요.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베이직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베이직부터 다 똑같이 자기 걸 베껴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앞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바보같이 굴면요.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들이 속입니다. 속여요. 왜 속이는 것 같아요?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것도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을 너무 잘 알 거예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수하고 지혜롭고 선하다고 하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사실.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아세요? 교회는요, 솔까말이라 하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죄가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더 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모를까요? 아니요. 알아요. 똑같이 아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 뿐이죠. 어떻게 깊이 있게 알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극명한 속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진실이고 어떠한 것이 거짓이고 어떠한 것이 참이고 어떠한 것이 악인지 압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더 악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게 살아라. 근데 어리석게 살으라고 하면 다들 바보처럼 살면 되겠구나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리석게 살라는 게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요. 다들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요. 네,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뭘 쓰죠? 다들 이력서를 쓰죠.
자기소개서도 쓰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8전 상반절 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참 속이고 싶습니다. 굉장히 속이고 싶어요. 못하는데 잘한다고 하고 싶어요. 왜요? 어떻게든 취업해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래전에는요. 대학 4년 졸업하고 나면 취업하기 참 편했어요. 그랬다고 해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제 세대는 아니고 저의 윗세대들은 그랬다고 해요. 4년제 졸업하고 2년제 졸업하면 참 취업하기 쉬웠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취업하는 분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졸업할 때쯤 되면요. 다들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알아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봐요. 그리고 또 학교 취업 홈페이지에서도 알아봐요. 그런데 취업 요건을 보면 참 까다로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 요건에. 네? 크게 얘기 좀 해줘요. 안 들려요. 네, 자격증이요. 자격증. 네,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 때는요. 자격증이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못 써도 자격증이 있대요. MS 오피스. 그것도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워드 프로세서는 이제 껴주지도 않아요. 막 별별 게 자격증 많아요. 진짜. 별별 게. 그거와 더불어서 어학, 토익, 토플, 오픽, IEL츠 예, 점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또 뭐 있어야 될까요? 봉사활동 시간이요. 아, 취업하는데 봉사활동 시간이 왜 필요해요? 일 잘하면 됐지. 거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잘 처리하면 됐지. 봉사활동 시간이 왜 필요해요? 그것이 사람의 선함을 따지는 걸까요? 봉사활동 20시간, 40시간, 400시간, 800시간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해지는 걸까요? 그 사람이 그만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데 참 고민돼요. 첫자 쓸 때부터 참 고민돼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했는데 속이지 말라가 아니라 나부터 속이고 싶어요.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요. 누구라도 더 앞서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정말 사실대로 쓰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첨가합니다. 포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기소개서에는 조금 포장한 게 이제 이력서는 어떻게 될까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먼저 속이는 거예요? 나를 먼저 속이고 타인을 속이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요. 나 스스로가 어리석게, 나 스스로가 바보처럼 살겠다 하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신부터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나부터 속이지 말라. 거꾸로 얘기하면 나를 속이면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노키오 철학이란 말 아십니까? 우리 피노키오 이야기 잘 아시죠? 제페토 할아버지께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인형을 만듭니다. 인형을 다 만들고 나니까 그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요? 피노키오. 나무 인형의 이름이 피노키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나무 인형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꾼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가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기 만드는 게.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태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씩 하나씩 보태면서 나무코가 어떻게 되죠?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죠. 처음에 길어진지 몰라요. 길어진지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스스로가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면서 거짓을 보태다 보니 앞으로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코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제서야 내 코가 길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코가 길어지기 전에 길어지면서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모르다가 알게 된 시점이 있어요. 코가 무거워서 넘어졌을 때부터 알 걸까요? 아니요. 타인이 이상하게 바라볼 때부터 알게 된 겁니다.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또 다른 말을 지어내요. 어떻게 말을 지어내요? 앞서서 했던 말들을요.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길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몰라요. 그런데 타인은 알죠. 한마디의 말로, 하나의 행동으로 타인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타인은 안다는 거예요. 제3자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믿을 때에 내가 나에게 속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나를 속였으니까 타인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정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FM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그냥 정도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람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걷고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는지요.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먼저 간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좋을 거 있어요. 남들에게 대접받는 거, 우대함을 받는 것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합니다. 급하게 먹는 거는요, 체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그렇게 살아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정도를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번역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로는 정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정도를 걷는 것. 하라고 할 때 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하지 않는 겁니다. 서라고 할 때 쓰고요. 가라고 할 때 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신호등 이야기 아실 거예요. 신호등. 빨간불에는 가라고요?
빨간불에는 멈춰. 노란불에는 노란불은요? 빨리 지나가요. 노란불에는요? 주위를 살펴보라는 거죠. 초록불은요? 빨리 가라고요? 네, 초록불은 가는 거죠. 근데 이 기본 어디서 배웠나요?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근데 유치원에서 배우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배웠나요? 집에서, 가정에서 먼저 배웁니다. 집에서 거짓을 많이 하게 되면 저절로 나를 속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면 사고가 안 나죠. 근데 사고가 날 때 보면 뭐 때문에 사고가 나요?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네, 저도 종종 그래요. 특히 새벽에 빨간불이네? 빨리 가야지. 네, 그러다가 사고 나더라고요. 네, 저는 사고 난 적은 없어요. 네, 사고 난 적 없는데 빨간불이라고 빨리빨리 가자. 초록불이면 더 빨리 가자. 노란불이면 빨리 건너야지.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은요, 정도를 걷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정도가 있어요. 가야 할 정도가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잘 된다. 그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너무 인생이, 우리 삶이 KTX처럼 빨리 원활하게 잘 간다.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나를 속이면서, 타인을 속이면서 마치 지혜로운 사람인 척 하는 것은 아닌지, 일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볼 때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뭘 돌아봐,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지금 빨리 노져서 저기 앞에까지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야.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누가 무엇라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정도를 걷는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참, 너도 어리석다. 참 바보 같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가면서 뭘 돌아봐.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해.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정말 정도를 걷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